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11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막간이라고 하는 연극에 있어서는 그 장과 막 사이에 정말 중요한 연결점을 두는 그 막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저희가 제2성전 시대를 살피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삼위 하나님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은 조금 1시간 정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전의 영상들도 그렇게 짧은 영상은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의 가장 참 좋은 것들이 그 속도를 이제 볼 수 있는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1.5배로 가속하셔서 이제 보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시면서도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에 깊이 빠져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바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성전 시대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대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부르셨던,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모든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라는 분명한 연속성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일에 부르시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 시대와 관련한 게 막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죠. 막간이라는 것은 막과 막 사이에 그 중간되는 인터루드라고 보통 영어로는 이제 표현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장면의 극적인 전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짤막하고도 하지만 중요한 어떤 연극의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막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수르바벨 성전 시대, 즉 제2성전 또는 중간기 시대다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그 중요한 시대로 부르셨다라고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바벨로니아의 왕들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래서 BC 605년에 갈드마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2번이나 포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브엘 무로닥이라는 아들이 유다왕 요야긴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네리글리사스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 앞에 나타난 네르갈사레셀로 추정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들을 봅니다.
결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신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기가 얘기하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의 후손인 바로 고대 유대인들이 약속한 하나님의 땅, 즉 그들에게 주어진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 고레스가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중간기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자가 백성을 형성하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는 일들이 에스라기와 느헤미야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고레스 또는 키루스 2세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얘기하지만 고고학적인 상황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현대 이란 나라에 있어서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제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2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스 등지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려가 뛰어난 관대한 군주로 성경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 2세는 기꺼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포용의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그의 정책은 페르시아 제국 내내 그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레스 또는 키루스 2세라고 부르는 이 왕은 주전 539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를 점령하고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후 왕들을 통해서 최대의 제국을 이제 이루어냅니다. 엄청난 제국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주전 537년에 키루스 2세가 유대인의 귀환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아와 수룹바벨의 인도를 통하여 고대 유대인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고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였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남유다 사람들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을 향하여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키루스 2세는 단순히 이 남유다 사람의 후손들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종교를 회복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의 귀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적 역사 585쪽에 보면 키루스 2세가 이런 칙령을 내린 것이 있어요. 모모로부터 아수르와 수사, 아가데, 에시눈나, 잠반, 메뚜르누, 델, 구티안 지역에 이르는 지역에 관하여 말한다. 즉 키루스 2세는 그들을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자신들의 거룩한 도시로 돌려보냈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성소와 그 안에 있던 우상들에게로 그들을 돌려보냈다. 나는 그곳의 모든 거민들을 모아 그들에게 땅을 돌려주었다. 나아가 위대한 신 마르둑의 명령을 따라 나보니두스가 그 위대한 신의 분노를 사며 바벨론으로 가지고 온 수메르와 아카드의 모든 신들을, 이 수메르와 아카드는 굉장히 고대 문명이죠. 주전 한 3000년경의 문명, 초대 문명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가장 초창기 문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이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신들을 그들의 원래 성소로 무사히 돌려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한 유대인들은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슈아와 수룹바벨의 지휘하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정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155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을 다시 세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서 초막에서 쌓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모였으므로 이 대절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왜? 포로로부터 귀환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지만 이 남유다 사람들의 후손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훌륭한 표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슈아를 중심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대적자들의 드디어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어서 다리우스 1년까지, 다리우스 1세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사람 예언자가 바로 학개 예언자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동안 학개 예언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 예언자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들이 겪는 문제들이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있으면서 기인했다라고 선언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 노력에 뒤따르지 않는 풍요로움, 그들의 농사를 뒤덮은 기근과 질병 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이가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주전 520년부터 518년까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이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1장부터 8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가 주 내용이며 9장부터 14장은 참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귀환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을 보면 어떠냐라고 했었을 때 산문체로, 9장부터 14장은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1세의 조소로 인하여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 20년 만인 주전 515년에 수룹바벨 성전 건축이 완료되지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다리우스 1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 이 수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재건한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유사하지만 되게 소박한 그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444년부터 2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헤로데 2세, 1세 그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왕이 성전을 개축하기 전까지의 세워져 있었던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성전 시대는 사실 수룹바벨 성전 시대이기도 하지만 헤로데까지 헤롯 대왕까지 포함되는 그것을 이제 제2성전 시대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헤롯 대왕의 성전을 개축하면서 헤롯 성전을 지었던 모든 것들이 수룹바벨 성전과의 연결선상에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거의 제2성전 시대의 마지막, 중간기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식의 이름으로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음매화라고 얘기를 해요. 주전 480년부터 465년경에 살지 않았냐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이 아하수에루 또는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왕후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며 온 유대인들이 그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총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해요.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날을 주사위를 던져 정했다는 단어인 불임으로부터 이 절기가 유래되었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에스더서를 읽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만을 비웃는 것으로 재밌는 여러 옷을 입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재밌는 옷을 입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사실 역사성이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냐 아니면 신화냐 이런 것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에스더의 구체적 내용의 역사성을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본문에 따르면 에스더는 크세르크세스 통치 7년부터 12년까지 그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즉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앞전 시대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그리스의 사료에 따르면 그때 황제의 부인을 아메스트리스라고 얘기해요. 또한 크세르크세스와 동일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여왕들은 7개의 페르시아 가문으로부터 선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연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여왕이 된 게 맞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에스더서의 저자가 적어도 페르시아 제국의 제도 관습 역사를 잘 알았다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역사학자들은 크세르크세스의 왕후였던 아메스트리스도 7가문 출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를 따른다면 그 당시 즉 이 활동했던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의 모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역사성은 많은 이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에스더서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즉 21세기까지 오는 유대인들은 신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야훼,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얘기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고 그분의 귀환을 바라는 이야기가 그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드라마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스며 있습니다. 불임절은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주전 458년에 아르타크세르크 또는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아닥사사 1세 통치 7년에 에스라를 통한 2차 유대인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워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의 즉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인 거예요. 초창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간의 결혼을 허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혼합주의를 통해 우상 숭배를 향한 문을 열었다. 그래서 에스라 학자는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이 죄를 자복하고 그러한 결혼을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말씀의 해석이란 즉 우리가 얘기하는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을 행했습니다. 느헤미야기 8.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낭독할 때 그 낭독하는 말을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을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통역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작업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고대 유대인들이 그들 조상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이 그때 당시 쓰던 말은 아르메니아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람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이 토라인데 토라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모세 율법이 선포되었던 때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살던 사람 유대인들의 삶의 간극은 엄청나게 시간적인 그 갭이 있어요. 그 삶의 자리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우리의 조상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반드시 해석이라는 그것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 그게 바로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유대인들은 다시금 야훼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공동체 전체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56절, 성경 드라마의 15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깊이 깨닫고 울었다. 그래서 뒤에 레인들은 예배 기도를 인도하며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통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그들과 하나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의 백성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끊임없이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완성과 더불어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이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1세 통치 20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기환이 언제예요? 주전 537년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또 2차는 458년 에스라, 3차는 444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1세 아르타크세르크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는 왕의 두터운 시름을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했으며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 자체가 믿고 맡기만 한 사람을 이제 술 맡는 관원으로 이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왕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이끄는 동안 사마리아인들, 중요한 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혼합 결혼을 통해서 이제 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근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산발랏과 도비아의 방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다 더,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방해했느냐? 유대인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그들만의 오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전, 성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경계하는 일들이 있었다. 북이스라엘 제국의 왕국의 후손이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삶에 더욱더 집중할 것이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는 실제로 성벽 건축 이후에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는 것과 우리가 맞춰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왜 이렇게까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느냐? 성벽을 건축해서 이제 성전 중심의 삶에서 그래도 일말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우리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는데 우리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성벽이 완전히 세워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라는 것, 그런 안정감이 결국에는 종교개혁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위기감이 산발랏과 도비아, 즉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벽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실체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이 우려하던 이들이 어느 정도 타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혁신시켰던 이유, 그런 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삶의 터전을 완전히 회복하셨다는 분명한 인식이 성벽 건축 완성으로부터 기인한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있었던 개혁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 완성과 더불어서 이제 또한 그가 일으킨 종교 개혁과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차 유대인의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 때는 뭐 한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한 뭐 1754명, 여자 어린이 5,000명. 3차 기한 때는 한 42,360명 정도가 기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인의 성경, 즉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포로로부터 귀환하고 난 뒤에 어떤 스토리, 역사들이다라고 우리가 가볍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룹바벨로부터 에스라를 거쳐 느헤미야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향한 개혁은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 정치가 항상 요동했고 야훼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 시대에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세웠는데도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임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다라는 분명한 사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고민이에요. 도대체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고민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기 시대는 바로 이게 큰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2성전 시대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야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으셨는가? 성전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왜 돌아오시지 않았는가? 고대 유대인들의 고민은 그 고민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그렇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오신다라는 믿음을 고대 유대인들로부터 21세기의 유대인들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율법을 가진 토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삶의 적용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제2성전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들에 대해서 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간 이들 외에도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정착한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고, 이들을 가리켜서 통칭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들이라는 뜻을 가진 유대인 공동체들로 불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무슨 일을 했냐 그랬을 때 자신들이 아직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수룹바벨 성전에 아직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라이트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2성전 시대 초기에 글을 썼던 스가랴 예언자도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돌아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라고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4절부터 5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두를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제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도성 시온아 기뻐하며 노래를 불러라. 내가 내 안에 머무르면서 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스가랴 예언자는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말라기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말라기 예언자가 제2성전 시대의 제사장들이 예배와 제사를 나태하고 무성의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심하게 질타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성의하게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질타한 거잖아. 그럼 왜 그랬냐? 야훼가 아직 성전에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야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때는, 솔로몬 성전 때는, 장막 성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여기는 지금 야훼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아유, 맥 빠지는 일이다. 그래서 나태하고 무성의하게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라기 예언자가 무참하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왜냐?
하나님은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야훼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예언자는 경고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룰 것이다. 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에 포로 생활 중이라는 인식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들은 아직도 포로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은 계속해서 구약 외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전 3세기경 저술되었다라고 보는 이제 토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고, 즉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지만 성취의 때가 도래할 때야 비로소 첫 번째 성전과 같지 않은 그런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전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 후에 그들은 모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휘황찬란하게 다시 지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여러 예언자들이 그 성전에 관하여 말하였던 것과 같이 다시 지어지게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외경에는 바룩일서가 있는데요. 역시 주전 3세기경이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같은 인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일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당신은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 주여 당신은 우리가 찬양할 분이시로다. 주는 주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의 가슴속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포로 생활 중에 주를 찬양하리니 중요한 것은 아직 주전 3세기인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서 주를 찬양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시대는 아직 포로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명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그죠? 육체적인 포로 생활은 끝난 것 같은데 뭔가 아직 생활이 하나님 중심된 그 다윗왕국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아직 살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를 찬양하리니 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리니 이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주께 죄 지은 우리 선조들의 모든 범죄들을 씻어냈었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우리는 오늘날 주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곳에서 주 우리 하나님을 버린 우리 선조들의 모든 범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벌을 받으며 포로 생활 중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토라가 왜 중요했느냐? 야훼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 언약적 정체성을 지속시키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토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제사를 드리시는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하나님의 기유안을 기다려야 돼. 그 토라가 그들 삶의 기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서 토라의 실천은 그 자체가 유대인들이 실제로 성전에 있다면 얻게 될 복들을 거기에 가지 않고 즉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멀리서 얻는 수단으로 생각될 수 있었다라고 엔티 라이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 토라를 공부하는 곳에 거룩한 임재의 복 즉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으로 거의 여겨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 쉐키나가 거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이 인식이 유대인들의 인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시온산에 설립된 스룹바벨 성전 즉 건물 성전에만 임재할 거라고 분명히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새로운 거주지 즉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산다 할지라도 여기가 유일무이한 성전이 있는 그 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엔티라이트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의 축약판인 작은 우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엔티라이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관한 설명들은 충분해서 우리는 성전이 한편으로는 하늘들에 있는 별들 다른 한편으로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을 비롯한 창조세계 전체를 반영하도록 대단히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참 초라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중심 우주다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야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 이전의 1000년 동안의 유대적인 사고에서 성전은 다윗 왕가와 떼릴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로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게 핵심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쉐카이나를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벽에 율법 두루마리를 안치한 성계가 있었고, 독서대가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모양의 7가지 등잔대가 있었죠. 그리고 정결례를 위하여 마련된 물항아리, 이런 회당의 앞마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강조된 것들이 뭐냐?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창조주요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혼론적인 사상은 배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특별히 이 땅에 대한 긍정성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창조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세세한 지침을 여기서 주어졌다라고 봤어요. 또한 약속의 땅과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경외자들에 대한 그 형성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세워지고 거기에는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도 회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유대인들은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모세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 중 많은 이들이 주 1세기 교회의 태동식의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선포할 때 먼저 반응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2성전 유대인 시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과 또한 귀한 이후의 자신들도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처럼 신실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아직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구속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다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한 고대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제2성전 시대, 즉 중강기 동안 한 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믿음을 신명기 29장부터 30장과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모세의 설교를 토대로 한 다니엘의 기도가 담긴 9장을 통해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이런 인식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4절부터 3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셨다.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아, 우리 조상,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신실하지 않구나. 언약에 충성하지 않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하나.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왜 우리가 포로로부터 귀환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아직 수롯밤의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신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온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당신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 당신 언약을 이미 당신은 당신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아직 포로기가 진행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았으니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은혜에 그 언약에 신실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너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은 포로 생활 가운데 모세의 율법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 귀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세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렇게 모세의 기도를 즉 우리의 기도다 이 신명기에 이렇게 덧붙인 게 아니겠냐 부록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2성전시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은 그래서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는다면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8절에 연결돼요.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바벨론인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간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즉 고대 이스라엘의 죄악과 오늘 고대 유대인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이미 복구됐잖아요. 수룹바벨 성전이. 근데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야훼 하나님 임재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즉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야훼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 모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자신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일을 인자와 같은 이가 해낼 것이라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 7장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밤에, 즉 다니엘이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핍박에 직면해서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고 그 원수들이 패망을 당하게 되면, 이게 다니엘서 2장의 신상에서 나타나는 네 부분과 7장에서의 네 마리 짐승들의 환상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 즉 하나님이 온 땅의 신임을 드러내시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게 될 승리와 회복, 즉 신원의 큰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신실하라는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레스, 즉 키루스 2세를 야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면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하셨다라고 보았지만, 이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진정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인도와 인자 같은 이로 보지는 않았어요. 무엇보다 키루스 2세는, 즉 고레스 왕은 다양한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단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줄 이로 여김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물리적으로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아직 끝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구두로 가르침을 전하는 전통이 설교의 시작인 이 토라에 있는 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들을 겪으면서 고대 유대인들의 이런 인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 즉 알렉산드로스를 통해서 더 심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56년부터 323년까지 살며 페르시아 제국 전 영토와 전 그리스 영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대제국을 세운 인물이죠. 그래서 그는 고대 그리스어를 비롯한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을 자신들의 중요한 게 이제 헬레니즘입니다. 자신의 새 제국에 전파했어요. 그래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시작한 이 고대 그리스 사상과 관행들, 그리고 널리 통용되던 그리스어 자체, 그래서 토라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70인역 LXX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부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사후에 영토가 나누어져 가지고 여러 다양한, 거의 한 10개 정도로 이제 나누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에우메네스, 안티코노스, 레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아르사케스, 셀레우코스, 디오도투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누구의 먼저의 지배를 받았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지배를 받았어요. 주전 311년부터 198년까지. 이 이집트 왕조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호의적으로 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LX, 즉 72인력이 번역되는 것도 요 시기일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힘이 약화되면서 이제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셀루쿠스의 시리아의 셀루쿠스의 왕조의 지배를 주전 198년부터 164년까지 일단 받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주전 175년에 왕위에 올라서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즉 나는 신의 현년이라고 부르며 영토 내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을 섬기며 모든 토착 종교, 즉 제국 안에 있는 모든 토착 종교, 유대교도 포함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하도록 이제 억압했어요. 그래서 성경님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여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감행했고, 안티오쿠스 4세는 주전 167년 12월 25일에 성전을 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헬레니즘화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그리스 만신전에서 가장 뛰어난 신인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세우고 유대법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지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게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마카베오 혁명, 좀 중간기 시대를 중요하게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별히 이제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72인역의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가톨릭 성경에는 마카베오 1서 2서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이 되는 핵심 스토리가 바로 마카베오 혁명과 하스모니아 왕조예요. 그래서 이 마타디아 벤 요하난과 그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거부하며, 즉 헬레니즘화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명령을 거부하며 저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인 유아가 저항을 이끌며 주전 164년 12월 25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이후 유대의 독립과 자치가 시작되어 유다 마카베오의 형인 시몬의 후손들이 80년간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독립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이제 그 가계가 이렇게 되는데, 하스모니아 왕조는 등장 초기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먼저 하스모니아 왕가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시몬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왕이 아닌, 그냥 이제 내가 너희들 시끄러. 그러니까 반란만 일으키지 마. 그러면 자치권을 줄게. 그런 자치권에 인정받은 분봉왕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왕이 시몬의 동생 요나단은 시리아의 셀레우코스의 왕조의 동의를 얻어서 또 대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이는 사독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던 제사장 가문과의, 즉 제2성전시대 초창기부터 내려오던,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려왔던 이 제사장 가문과의 충돌을 야기했고, 사독의 제사장 가문은 일체의 제사장 역할을 이 순간에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후에 이제 요한 하르카누스 1세라는 왕이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거는 또 사독 가문의 제사장 후예들인 하시딤과의 격렬한 반발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들 다 내치고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동화한 사두개파를 등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시기가, 그래서 요한 하르카누스 1세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이 하르카누스 1세가 바로 마타디아스, 그래서 이제 시몬으로부터 나와서 그 2대였던 요한 하르카누스가 이제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왕가의 정성기였으나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에서 등장하는 게 요한 하르카누스 이어서 나타난 왕이 이제 아리스토블로스, 굉장히 그리스화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동화된 매우 흉포한 왕이었다라고요. 근데 그가 1년 만에 이제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아리스토블루스에 의해 감옥에 가 있던
이제 누구냐 알렉산더 안네우스를 풀어준 이후에 결혼하여 그가 왕이 되게 이제 해요. 그래서 왕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왕이 됐다가 알렉산더 안네우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이제 흉포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알렉산드라 살로메와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이제 안네우스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아르카누스 2세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전에 먼저 볼 거면 알렉산더 안네우스는 통치 기간 동안 자신의 제사장 지위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어쩌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라 살로메, 즉 안네우스를 왕으로 세웠던 살로메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는 바리새인을 다시 왕궁에 초청하며 유화 정책을 펼쳤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그의 아들이었던 누구냐? 요한 하르카누스 2세에게 또 맡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 하르카누스와 이제 아리스토 두 아들이죠. 안네우스의 두 아들이었던 하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의 2세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던 요한 하르카누스 2세는 대제사장이 되고, 사두개파와 함께 권력 다툼을 일으켰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으로 이제 싸움이 일단 봉합돼요. 그냥 스토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잠시 봉합되었던 둘의 권력 다툼은 에돔의 후손이자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안티파트 2세의 이간질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고, 이들의 싸움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기회를 주어요.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는 그들을 화해시키겠다는 핑계로 주전 663년 예루살렘에 침략하여 점령하고 히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로 끌고 가며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를 총독이 다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적 혼란을 틈타 하스모니아 왕조의 안티고노스가 왕조의 복권을 노려 어느 정도 반란에 성공했지만 주전 37년에 로마 제국의 안토니우스가 이제는 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안티고노스를 처형하고 헤롯 안티파트 2세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즉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의 대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삼으면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제 스토리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잠깐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스모니아 왕조의 문제는 뭐였냐라고 했을 때, 하스모니아 왕조의 문제는 시리아의 초 스타트부터 완전히 독립한 게 아니라 시리아의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그냥 자치권만 인정받은 분봉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왕조를 이끌고 이제 일어났는데 로마 제국에서 멸망하기 전까지 여러 문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첫째, 왕조의 첫 시작이었던 마카비 혁명은 헬레니즘이 유대인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에 대항했지만 하스모니아 왕조는 헬레니즘 문화에 많이 동화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하스모니아 왕조의 왕들은 왕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했으나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 다툼에 치중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주전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다음의 고민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카베우 왕조로 인한 위기가 불러온 해방에 대한 새로운 열망과 여러 분파들로의 균열은 밀접하게 연관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언약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 게 뭐냐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인식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내에 서로 다른 여러 분파들이 이 왕조 때문에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등장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는 셀록당, 그리고 등장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 있었던 에스네파가 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문에 나타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두개파의 기원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주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들이 자유의지를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두개파는 이제 오경의 율법 외에는 다른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인 집단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로 지배계층으로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멸망 이후에도 로마 제국이 세운 헤롯 분봉왕의 치세 속에서 성전의 기득권 세력이었다라고 해요.
특별히 그들은 부활의 교리를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주 1세기 유대인들 간의 부활의 교리는 바로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오셔서 온 땅을 완전히 회복해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이스라엘의 제거는 그들이 가진 권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 70년의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인해서 사두개파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추었죠. 에스네파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에스네파의 기원은 하스모니아 왕조가 기존의 대제사장 집단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제사장 역할을 차지했다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만이 오직 이스라엘의 적법한 상속자로서 야훼 하나님이 귀환하실 때 가장 적합한 그분의 백성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중요시 여겼으면서 학문 연구와 글쓰기가 에스네파의 중요 상징이었어요. 이들은 수르밥의 성전이 특별히 오염되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헤롯 대제가 그들을 인상 깊게 여겨서 그들은 정치적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소망하며 예루살렘에 살거나 광야로 나가서 살았던 분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타디아로부터 영감을 얻어 율법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서 그레코 로만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때로 힘을, 즉 칼을 사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겼으며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 2세기 때 열심당에 의한 대규모의 혁명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었는데 이 운동들이 다 메시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앤트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반란들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들은 그러한 운동들이 메시아적 또는 유사 메시아적 인물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반란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압수단은 로마 제국의 진압수단은 십자가 처형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리새파죠. 하스모니아 왕조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순응하기 시작하면서 마카비 혁명을 이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돌아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때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이들은 야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즉 토라에 정말 언약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하는데 선택받은 민족답게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야훼 하나님이 마침내 돌아오시는 날이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이며 이 날에 야훼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고 자신과의 언약에 속한 참된 백성을 완전히 의롭다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라고 확신했으며 그 날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율법으로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왜 행위 구원이 아니냐?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이 있고 고대 유대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트라이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첫째, 내세, 즉 하나님 나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악인들, 이교도들과 배교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의롭다 하실 것인데, 둘째,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게 될 백성임을 보여주는 오늘 지금 현재의 징표는 하나님께 마음 다한 충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향한 열심을 보여줄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봤다라고 얘기해요.
또 세 번째, 이 일들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 즉, 첫 번째,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이웃인 이교도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행위들을 지켜 행하고, 두 번째, 선하고 충성된 유대인들을 충성되지 못한 유대인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행위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차 누가 의롭다 여김받을, 정말 너는 참된 하나님 백성, 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자는 바로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현재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엔티라이트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으로 가득한 가운데 극단적이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열심을 보였던 이제 바리새파 중에 두 중요한 학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샴마이 학파고, 열정은 가득했지만 극단적으로 신중하고 유연했던 힐레 학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펙트럼의 어느 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살았는데, 조상들의 전통, 특히 모세 율법 및 그것을 발전시킨 구전 율법에 열광하였고, 그게 바로 하가다 또는 기억이 안 나네. 하가다, 미드라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구전 율법인 거예요. 이 이중의 토라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토라의 준수가 단지 자신의 삶에서 요구된 것이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즉 행위로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율법을 새롭게 지키는 것이 위대한 갱신 및 종말과 그것이 의미하는 모든 것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요구한 조건들, 즉 신명기 30장이 나오는 그 충성이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적절하고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적절하고도 신실한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날개를 펴서 예루살렘을 품어 보호해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고, 개인적인 경건과 개인적인 소망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의 삶과 소망에 관한 지속적인 이야기 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레과 샴마이 학파라고 했을 때, 가말리엘은 아마 힐레 학파하고 깊게 연결되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말리엘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힐렐의 손자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 스승이었다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거치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귀환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메시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진정한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런 믿음 속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셀롯당, 즉 열심당원들은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만 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라는 기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 또한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다양했다는 거죠. 하지만 메시아가 세워진다는 인식은 하스모니아 왕조를 거치며 고대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주 1세기에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엔티라이트 교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 기대는 그냥 특정한 유대인의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 민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러한 메시아 기대는 특정한 상황 아래서는 곧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되거나 실제로 현재 출현해 있는 특정한 개인의 초점을 맞춰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장차 도래할 인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는 관련된 상황이나 인물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그려질 수 있었다라고 보면서, 이 메시아가 하는 주된 임무는 뭐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창조주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다시 앉히는 거고, 메시아가 언제 출현하든 그가 누구로 밝혀지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임이 분명했다. 또한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겪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잠시만 물을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주전 1세기로부터 주 1세기까지의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읽으면 로마 제국을 철과 진흙의 혼합물로 상징되어 있다라고 보며 돌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돌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어요. 또한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를 거치며 다니엘서 9장을 통해 야훼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는 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졌던 70년이 아닌 70년이 7번 반복되는 490여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희년 중에 희년을 뜻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날에 대한 셈법이 어땠냐 했을 때 우리는 다니엘서와 이 기도의 실제 배경이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켰던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카베오 1서의 저자는 다니엘서 9장 22절부터 27절을 근거로 안티오코스 4세가 멸망에 가장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웠다라고 1장 54절에서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연대 계산에 집착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다라고 엔테라이트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분파들이 다니엘의 70일회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계산해내려고 몹시 애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그때가 단지 메시아가 올 때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이 보여주듯이 그때가 도래하여야만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기간보다 7배가 더 많은 기나긴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주전 6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주전 5세기 중반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때까지 이루어진 지리적 귀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라고 여겼던 어떤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직 포로 생활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에 나오는 단일한 흐름의 민족의 서사 내에서 그들 자신의 상황을 거듭거듭 읽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70년의 포로 기간을 490년으로 수정한 다니엘서 9장의 예언과 포로 생활이라는 저주 뒤에는 언약 갱신의 복이 올 것이라는 신명기의 예언이 서로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1세기 이러한 것들이 주 1세기의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제2성전 시대에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의 세계관 내에서 지배적인 서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엔티라이트 교수님은 주장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타당하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선교 그리고 물려받는 교회의 사역과 선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침없이 막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조금 뭐 중간에 끊을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한 1시간 반이면, 넉넉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것보다는 제2성전 시대, 이 시대를 한 번에 살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가 어떻게 무엇을 성취했는가라는 것들을 보는 어떤 중요한 그림들을 가지게 된다라고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 시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생활 중이다 라고 인식하는 인식.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 포로 생활이 끝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 언약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을 받았고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에 신실해야 한다. 근데 우리 조상이 신실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신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해야 한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돌아오셨을 때, 그래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실 때, 너희는 정말 참된 나와 언약을 맺은 신실한 백성이야라고 칭찬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왕조가 바로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제2성전 시대까지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구약 성경과 관련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계속 이거를 이어갈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9월부터 시작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이고 저도 좀 한 텀 이제 사실은 파이미니스트의 또 다른 사역이었던 이제 나이듦의 중요성도 사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기까지 일단 제2성전 시대까지 하고 8월 몇 주간은 좀 쉬고 난 다음에 9월부터 신약 성경과 관련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성경 드라마다의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다루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 이어서 갈지 아니 아직 사실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 그것은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2성전 시대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를 함께 나눌 수 있게 이 과정에 함께 이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시지만 이것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제2성전 시대 막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시대를 온전히 알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일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마지막 그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날까지 온전히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